올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때로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또 책망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1월은 로마서를 본문으로 자유자로 살라라는 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혹은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회심하는 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황했습니다.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방탕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같은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노래 소리가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톨레네게라는 그 아이들의 노래 가락을 듣고 마음에 성경을 집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폈는데 그 펴진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그 펴진 본문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방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술에 임박했고 이교도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그때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더니 그것이 로마서고 로마서에서 그의 현재를 지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래서 그는 그때 크게 깨닫고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주의 영광에 하여 살았던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케이터 거리에서 모리비안 그 경건한 기독인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어떤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 그 서문을 펼쳐서 쭉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서문을 들을 때에 웨슬리 마음에 큰 감동이 많은 거예요. 천둥 같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온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영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갔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가슴 아픈 소리요, 슬픈 소리요, 정말 답답한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리를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 기쁜 소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도 듣지만은 그런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소리가 복음인 거예요. 특히 복음 중에 복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생에 닿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당위성과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중간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가장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기초화해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가 외치는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프리덤이에요. 너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너희에게는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방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정죄했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멸망에 이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에 있고 더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멸망케 막이는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임하면 더 강력한 하늘의 법이 임하면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 3번만 등장하지만 8장에서는 10번 이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을 받은 우리는 이 기쁨, 이 자유를 우리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유를 누릴까요? 자,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3가지 자유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정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줍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심, 죄책감 들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다 단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일비일희 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 한심할 때도 있고 정말 걱정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는 사랑스러워요. 왜요? 나는 그의 부모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노란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정죄에 따라 우리가 흔들릴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빠가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3절 3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정죄하든 고발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니라.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며 고소합니다. 놀리고 있습니다. 죄지었다고, 냄새난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러고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의 죄를 제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는 천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머리에 아름다운 깨끗한 면류관을 세워주면서 그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못하도록 그 여호수아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또 사는 형편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이미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자예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힘이 됩니까? 나는 세상에 사람들의 그런 죄악의 지역 지적에 흔들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소망과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 얻었습니까? 절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다양한 어려움에 고난에 직면합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과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난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에 이르게도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고난 앞에 절망하면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절망보다 더 크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에 우리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절망해 주는 어두움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의 성도다움이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능히 이기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분명히 아픔도 옵니다. 낙심될 만한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하세요.
이 절망이 나를 삼킬 수 없노라고. 왜? 내 배후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절망으로부터 자유다. 그렇게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언제까지 이 환난이 지속될지 알 수 없기에 더 불안해합니다. 신앙에 박해도 있고 굶주림, 헐벗은 위협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암송하기도 했는데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8장 전체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이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위에 있으면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이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가난이 우리를 낙심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각종 죄가 우리를 낙심하도록 절망하도록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법칙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불안이 와도 이것에 거기에 빠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띄우는 거예요. 절망에서부터 일어나도록 띄우고 불안을 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띄워주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띄어서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항해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덤이라고 자유자라고 여러분 해방되었다고 죄와 사망으로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법칙에 의하여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안이 와도 이겨내시고 절망이 와도 이겨내시고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든지 그거 포리하게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풍성한 신분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군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